저도 더위를 먹었나 봐요. 더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눕기서 공부했다가 취르기서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끝났어. 이 말씀이 끝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야, 나도 더위 먹었구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 다 끝나게 될런지. 그러면 또 룻기서하고 출애굽기서를 계속 공부하겠지만 오늘 다 못 끝나면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위 먹지 않도록 딴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그날이 오기 전에. 특별히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종말론적 신앙. 우리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2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하나는 뭐 하라고요? 네, 기도하라. 오늘 보면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특별히 이 말세에 종말을 앞에 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신앙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 말세입니다. 말세. 그래서 기도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 8절에 가서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말세의 현상이 뭐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식을 팔아먹는 부모가 없나. 점점 사랑이 바닥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중내 사내해서 결혼해놓고 며칠 가지 못해서 이혼하게 되고 말이죠. 왜? 사랑이 바닥났어요. 이게 말세적 현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에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있는데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서의 최대의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계명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자, 사랑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용서의 첫 단계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아마 그 해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포도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왜? 노아가 술에 취한 거 보니까. 자, 오늘 어떤지 간에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래서 잠을 자는데 홀딱 보고 잔단 말이에요. 빨가보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발견하느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나가서 막 나발을 불잖아요. 야, 아버지가 망령 들었다. 노망이 들었다. 치매가 왔는가 보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막 떠벌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와 같은 덮어주지 못했던 그 함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요. 저주받아.
근데 아버지 그 흉 정말 빨가벗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남을 흉보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아 나는 본대로 말하는 거야, 나는 사실을 말하는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 복받을 줄 아니에요. 함이 뭐 안 본 걸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빨개 보고자 하는 거, 아 빨개 보고자 한다, 노망 들었나 보다, 아 본대로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참작하지 않아. 그거 저주하잖아요. 저주받잖아요.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리고 가서 확인합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라. 그래서 둘은 뒷걸음을 칠해가면서 가서 하체를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인가, 우리 하기에 달려있는 거라. 내가 축복받을 일을 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저주받을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우리 하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사랑해라. 사랑의 첫걸음이 뭐냐? 허물을 덮어주면서 용서하는 거다. 그 다음 오늘 이제 두 번째 공부합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대접하기를 서로가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대접하기를 서로 원망 없이 해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구절이 무슨 구절이죠? 처음 들어봤어요? 황금률. 신약 성경의 황금률의 구절이 무슨 구절이에요? 전혀 안 들어보셨어요? 자,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신약 성경의 황금률이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신약 성경의 황금률에 해당하는 구절이구나.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신약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말하죠. 이 구절이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대접을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남을 대접하게 되면 대접받는 사람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야,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하고 있구나. 그걸 상대방이 느끼면 그 대접을 받으면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어요? 아이, 우리가 뭐 거진가? 아이, 치사하다. 아이, 더럽다. 아마 여러 가지로 기분 나쁘다고 평하게 될 거예요. 그저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거지가 많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거지가 와가지고 밥 한 술 주쇼. 그러면 그냥 바가지에다 떠가지고 저 대문 앞에서 그냥 줘도 먹고 갔어요. 고맙다고.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내가 거지냐고, 거지가 거지냐고 그런다고. 에? 비록 얻어먹지만 기분 나쁘게 대접하면 아주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할 때 기쁘게 대접해야 돼요.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야 돼. 그래야 대접을 받으면서 상대가 원망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치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7절, 8절, 9절 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뭐로 왔어? 이렇게 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 이 구절?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아? 근데 왜 대꾸가 없어?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냐고요? 불평하지 말고 또 뭐라고요? 그게 언어는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알아듣도록 하는 게 말이지. 뭐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라. 예,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자진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대접하는 사람이. 어쩌면 춤추면서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을 얻잖아요. 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범적인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접하며 살았는가?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랬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답이 나옵니다. 자, 초대교인들에게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집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열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려져 있었느냐 하면은 대접하는 문제를 위해서 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언제나 특별히만 아니고 언제나 자기 집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설교자를 대접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들을 대접하고 과부들을 대접했어요. 특별한 행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기 집을 열었단 말이에요. 활짝 열어놨어요. 설교자를 대접했어요. 고아들을 대접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과부들을 대접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누가 대접하라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죠. 이게 아니고 스스로 모든 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저들의 생활이 습관이 된 거예요. 저들은 사랑을 이렇게 실천했어요. 저들은 잘 대접하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어서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건 한두 번 정도로 끝나는 거지 계속 못해요. 근데 우리는 대접하면 굉장히 잘 대접해야 된다. 속된 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평생을 통해서 그저 큰맘 먹고 한두 번 하면 땡이라.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대접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먹으면 어때?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전에 고구마 좀 먹읍시다.
또 옥수수를 쪘는데, 옥수수 쪘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열무를 무쳤는데, 열무 좀 비빔밥을 한번 해 드실래요? 오이 냉국을 했는데, 가지 냉국을 했는데. 여러분, 정성만 들어가면 되는 거라. 그래야 대접하는 것이 우리 생활화가 되는 거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어떤 행사로 대접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대접하라면 부담돼서 대접 못해요.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대접합니까? 있는 그대로. 그 대신 정성을 다해서. 먹던 반찬이라도 행주로 반찬 그릇 이렇게 좀 닦고 깨끗이. 그리고 대접하는 거라. 그냥 김치 먹다가 그냥 떨어지고 김치물 떨어 그대로 갖다 대접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손으로라도 이 그릇 접시를 깨끗이 좀 닦아내고 행주로 닦든지 뭘 하든지 자연 그런 정성이 깃들여 있는 그런 접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활화가 가능한 거지. 그만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접대하는 것에 신경을 썼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한 번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을 언급을 하게 될 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데려다가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인 거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대교인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고인이 되었던 김웅조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강의하면서 참 그분은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대접받은 것에 자기는 11조를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처럼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얻어먹었는데 참 그거 쉽지 않잖아요. 뭐 저도 못하는데 사용하는 그거 쉽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끼 얻어먹었는데 얻어먹은 것에서 11조를 떼서 했다는 거라. 자기는 그렇게 11조 한다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우리 신학생 때 가르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산다. 자기 생활을 오픈하는 거라. 자기 삶을 나누는 거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 대접했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냐?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 한 잔 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옥 갈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선생님, 언제 선생님이 나그네 되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까? 아니 언제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언제 기근에 허덕였습니까? 당연히 선생님께서 기근에 허덕여서 배고팠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대접했지요.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내가 감옥에 찾아갔지요.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가 아니다.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가 아니다. 내가 기근에 허덕여서가 아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 신약 성경에서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고 구약 성경에서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말로만 실천할 것인가? 아니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러나 정성은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제일 취약한 점이 뭐냐면 정말 소중한 것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이 사랑을 관념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고 관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사랑 좋지. 사랑해야지. 뭐 사랑 누가 안 하나? 사랑하지.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천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대접하라. 사랑하는 방법, 대접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방법이고 그리고 대접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랑의 사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상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광고하는 게 아니고 떠벌리는 게 아니고 나 밟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거예요. 참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잘났대요. 못났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세상을 뭐 조금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잘났대. 그럼 내가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래 잘났다. 못났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사랑이 실천이 불가능하다. 그저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대접해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다시 말하면 기쁘게 대접해라. 기쁘게. 그래서 상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그게 하지 못해서 어거지로 대접하게 되면 상대방이 우리가 뭐 거지야? 우리가 어디 뭐 밥 못 먹은 귀신인가?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원망 없이 대접해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봉사해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허물을 덮어주고 두 번째로 대접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라고요? 봉사해라. 자, 봉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안 들어본 사람은 이 얘기 안 해도 돼. 봉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직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나 봐. 자, 봉사가 필요해. 봉사. 자,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어떻게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 정직이가 되어서 봉사하라 그 소리인데, 그럼 정직이가 뭐예요? 정직이가 정직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정직이는요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직이야. 내 것이, 자기의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니고 있는 거, 뭐 재능이라든가, 요즘 재능 기부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체 머리끝에 막 끝까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면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자, 나는 제로 베이스라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에 뭔가 쌓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거야. 이건 나에게 있어서 소유권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재능도 재물도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다 청직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청직이야.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거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청직이다.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든지 물질을 주었든지 건강을 주었든지 뭔가 우리에게 주었어.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 요구하는 바가 있어. 뭐냐? 이걸 나에게 너에게 맡길 테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바르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왜 주시냐? 그거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 그거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이건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배 터지게 먹고 살아라. 그렇게 주라고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직 삶을 바로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정직이로서의 삶. 정직이는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것이 아니,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잠시 맡겨주셨다.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섬기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단 말이야, 우리에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맡겨주셨어. 이거 가지고 자기만 배 터지게 먹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배 터지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가소로운 것들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좀 사랑해봐라.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을 맡긴 건,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준 건, 내가 너에게 이런 인사를 준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고 내가 너에게 이 달란트, 이 은사를 주신 거다.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게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청직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봉사는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무슨 봉사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게 무슨 봉사입니까? 자기 상급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건 봉사 아니에요. 진정한 봉사는 자기가 없어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의 유형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우리는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은사, 그걸 가지고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봉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죠? 자, 오늘 본문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자, 이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봉사,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의 유형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봉사의 유형. 따라서 합시다. 말로 하는 봉사. 말로 하는 봉사. 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몸으로 하는 봉사. 따라서 하십시다. 몸으로 하는 봉사. 자, 이렇게 말로 하는 봉사가 있고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봉사 유형이 두 가지예요. 말로 하는 봉사는 설교, 교육, 그 다음에 전도,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이것들이 다 말로 하는 봉사예요. 말로 하는 봉사. 이 말로 하는 봉사가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말로 여러분에게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말로.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건 봉사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드러내고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로 하는 봉사란 말이에요. 말로 하는 봉사. 자, 이렇게 봉사의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는 말로 하는 봉사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좀 도움을 준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뭐 장학금을 주든지 구제금을 주든지 그런데 주는데 도와줄 때 내가 이거 준다. 내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구제가 아니에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와준다면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구제헌금을 준다든가 할 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돈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지금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구제할 때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봉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이 드러나게 봉사를 해요.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봉사를 해요. 그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봉사의 의미가 없는 거라. 웃은 이야기가 있어요. 연못가에 살고 있는 한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연못가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니까 하늘을 나르는 새가 있어요. 참 부러워요. 나는 맨날 연못가에서 개굴 울기나 하고 있는데 하늘을 참 여유만만하게 날고 있는 새가 있단 말이에요. 야, 참 부럽다. 참 부럽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근데 그 개구리 중에 아주 머리가 좋은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개구리가 새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무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 나무 가지 이 끝을 내가 물고 있겠다. 그러니까 새에게 요구하기를 반대쪽에 나무 가지를 물고 하늘을 날아다오. 그러면 내가 하늘을 이렇게 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제발 부탁한다. 그렇게 좀 해다오. 그러니까 새가 생각하기를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개구리가 나무 가지 한쪽을 물고 그리고 하늘 나르는 새가 또 한쪽을 물고 그리고 하늘을 유유히 이렇게 쫙 날아갑니다. 개구리도 덕분에 하늘을 날게 되죠.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연못가에 많은 개구리들이 야, 저거 아무게 아니야.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야, 너 그 기발한 생각 어디서 난 거냐고 말이야. 그 누구의 아이디어냐고 말이지. 그 연못가에 있는 개구리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이 개구리가 하늘 나르는 이 개구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라. 밑에서 개구리들은 야, 그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냐, 누구의 아이디어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이 개구리가 자기 생각이요, 자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라. 근데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은 그 나무가지를 물고 있던 걸 놔야 되잖아요. 그럼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 나무가지를 놓으면 떨어져 죽는다. 내가 입을 벌리면 죽는다. 입을 벌리지 말아야지. 근데 밑에서 개구리들이 계속 아우성을 치는 거라. 야, 너 기봐라. 너 누구의 생각이냐, 누구의 아이디어냐, 좀 말해봐라. 우리에게 좀 가르쳐다오. 그랬더니 견디다 못한 개구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했지. 내 생각이지. 내 기발한 아이디어지. 그러면서 나무가지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개구리의 최후입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였던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가 배가 터질 수밖에. 배가 터지나 안 터지나 한번 실험 한번 해봐요. 여러분, 진정한 봉사에는 내가 들어가면 안 돼. 그건 봉사가 아니야. 진정한 봉사에는 내 자존심이 들어가면 안 돼. 그건 봉사가 안 돼. 내가 들어가고 내 자존심이 들어가면 그 순간 봉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건 봉사가 아니야. 그 순간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1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하는 것. 여기 보니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구원이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몸으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 있고 내가 지식 있고 내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이것이 진정한 봉사다. 이러한 봉사라야 사랑으로 하는 봉사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대접하는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봉사하는 거. 이거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의 구체적인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사랑을 실천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봉사할 때,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맞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데 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면 다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그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진 대로 예언된 그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더라. 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주님을 맞이했고 5처녀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더라.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일에 종사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냐고요? 해봤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시 재림한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진다면 야,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맞았으면 좋겠다. 무슨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냐 그 말이에요. 응? 전사님, 여기만 꺼야 의미가 없어. 끌려면 밑에 가서 끄고 더우니까 당분간은 이 시간 끄지 마. 에? 밑에는 에어컨은 돌아가는데 여기만 끄면 무슨 이유가 있어? 똑같지. 밑에 껐어요? 그 더울 때는 그것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어느 때 예수님 맞았으면 좋겠어? 찬양 드리다가 역시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달라. 그렇죠? 또 다른 사람. 가족 예배 드릴 때 그래요. 가족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손잡고 싹 이렇게 들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자, 그다음 또 다른 사람은 뭐야?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얻어 먹을 거야? 어떤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감남산에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다가 예수님을 맞으면 좋을까? 한 번 기대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가족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또 뭐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 응? 오늘은 거기까지. 다음 주까지 다시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응?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때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응? 바람이요 소원이지만 나는 어느 때 주님을 뭘 하다가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다. 한번 그런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확인을 할 테니까 확인할 때 꼭 답변하고 계속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기에 구체적으로 독생성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시기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면서 지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 않도록 더욱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